오늘은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싱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TV에 스크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앞에는 나오는데요, 뒤에가 안 나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6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악의 결과는 언제나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에고치에서 실이 이렇게 계속 빼어나오듯이 죄악에 빠진, 죄를 범죄한 우리 인간들로부터 죄의 무서운 결과들이 쉼없이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찾아가셨지만 내가 왜 여자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따지거나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죄하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며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무리 무서운 죄와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 회개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또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이제 완벽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에 함께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여자를 찾으셨지만 마치 뱀에게 하듯이 여자를 단번에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것에는 항상 죄악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도 죄로 인한 고통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그 죄악의 고통, 대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범죄하고 회개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 정결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마음껏 해도 아무런 우리들의 삶에 영향이 없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범죄의 대가는 원래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사망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범죄했다면 그 범죄한 최소한의 그 죄악의 대가로 징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의 대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혹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그 죄악의 징벌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범죄할지라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다시금 죄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마음껏 죄 짓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다 요구하시진 않지만 죄악에 상응하는 징벌이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있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가 받는 벌과 여자가 받는 벌이 달라요.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벌은 크게 두 종류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죄 때문에 받게 된 첫 번째 징벌은 자녀,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 아이를 갖게 되지만 실제적인 출산의 고통은 여자가 담당합니다.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는 이 말은 임신을 하면 그 순간부터 어떤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인간은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자가 범죄함으로부터 여자에게 크게 더해진 특별한 고통이 바로 자녀로 인한 고통입니다. 본래 생육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뿐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임신의 고통, 해산하는 고통은 본래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고 태의 열매는 본래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여자만 가지고 있는 본래 최대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로 그 기쁨과 놀라움, 감격과 축복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함께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받게 된 고통의 징벌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자가 더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또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아내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 주어진 징벌은 여자에게 자녀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옆에 남편이 계신 분은 한번 남편 잠깐 쳐다보시죠. 그 남자로 인한, 남편으로 인한 더 많은 고통이 여자에게 따른다라고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을 했어도 충분한, 완전히 만족한 사랑보다는 목마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모든 여자들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혼을 해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정말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충분한 100%의 사랑을 다 받을지라도 여자에게 있는 사랑의 갈급함은 결단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마른 사랑의 갈급함은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여자들은 그 사랑의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가 겪는 고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보통 여자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남자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고 독특한 고통입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 남자에게도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죄악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남자에게 물으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인 아담이 스스로 범죄한 것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가서 여자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징벌과 심판의 고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과 명예와 권력 또는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또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이러한 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거나 더 크고 존경받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며 생각하는 것, 즉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견주거나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예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게 되면 그에 따르는 징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의 아내 여자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범죄를 하였습니다. 여자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받은 징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훨씬 스케일이 하와보다 커요. 땅이, 이 세상의 지구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기 이전의 땅은 풍성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땅에는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위험과 오존층의 파괴 같은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저주는 우리 인간들, 특별히 남자들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함께 감당해야 할 땅의 저주를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고통을 인간이 고스란히 경험합니다. 남자가 받는 이 고통은 17절의 말씀처럼 축복이 아니라 율법이고 저주가 된 노동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꽤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도 남편들이 고생하는 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당하고 동료에게 당하고 때로는 어린 사람에게도 당하고 돈을 좀 벌려고 아웅다웅하고 하루 종일 자존심을 누르며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어떤
철없는 가정주부들은 그렇게 번 돈도 쥐꼬리만 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직장조차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남자들이 혹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경험하게 되는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그 노동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원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었어요. 사람에게 일이 없다면,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노동의 가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수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땅, 지구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 또 인간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 동물과 식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노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노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노동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한 겁니다. 이것은 죄악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죄로 인해 변질된 그런 게 아니에요. 투쟁하고 싸워서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노동의 다가 아닙니다. 참된 노동의 가치는 돈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동산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래 노동의 가치가 잘 표현되어지고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가정에서 일을 할 때 그 일한 대가로 월급 받고 일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지을 때 오늘 3번 밥 지었으니까 3번 일당 받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대가 없는 사랑의 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노동의 가치이고 축복입니다. 섬기는 복, 땀을 흘리는 복, 일을 하는 복,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노동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축복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땀을 흘리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유리창을 닦고 카펫을 청소하고, 또 어떤 분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안 보이는 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의자를 정리하는 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싫고 짜증나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이 노동의 가치가 거의 다 없어지고 돈의 가치가 다 바뀌어지는 이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인간들의 운명, 그렇게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도록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돈을 버는 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원죄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저한테 돈 많이 안 주세요? 왜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왜 마음 쓰는 고난의 생각들이 아직도 나의 속에 남아있나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는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심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고, 몸이 아플지라도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있고,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직장과 회사,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사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해야 할, 정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만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의 거룩한 목적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들의 삶 안에, 자신 안에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이 의미가 생길 것이고 가치 있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남자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동물도 빚어서 만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흙으로부터 만든 것은 비슷합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흙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그 죄악의 징벌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흙으로 다시금 돌아가야만 하도록, 죽어야 하도록, 죽어서 먼지가 되어져 버려야만 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우리 인간의 후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받은 이 죄악의 징벌입니다. 죄악의 결과는 항상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악의 징벌이, 죄악의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은 잠시 잠깐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의 육신까지도 변화받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축복을 받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저주하시고 끝나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구원해내기로 결정하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심판과 징벌이 그냥 영원하도록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여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남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증표가 있어요. 물론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한이었고 축복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첫째,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 붙여주신 걸 인정하신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의 본문 20절에 하와라는 이름이 등장이 되는데요. 이 본문 20절 2절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비로소 하와라는 여자가 아닌 하와의 독특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하와가 그냥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영원히 침판에 떨어질 사람이라면 왜 굳이 이름을 붙이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라는 히브리 언어의 그 의미 속에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 하와의 이 이름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그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그냥 가지로 이렇게 묶은 옷이니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지은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더 비싸고 더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가죽 자켓을 입고 오면
일반 패브릭 옷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합니다. 뭐 좋은 옷을 입었다는 의미로 흔히들 그래 썼습니다. 뭐 요즘에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 만드는 걸 싫어하는 운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경향도 많이 줄기는 합니다만 가죽 옷이 비싼 옷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죽의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 때 동물을 반드시 죽여야 했겠죠. 동물을 죽일 때 피를 반드시 흘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동물의 피를 통하여 대신 속죄하게 되는 이 제사를 예비하셨음을 오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 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이렇게 가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구약 성경 시대에 피를 흘림으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속죄한 것으로서 받아들여 주셨지요.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속죄의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가죽 옷으로부터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있고 예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며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만나십시오. 그러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심판의 종지부를 찍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거듭남 구원의 새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들의 죄악된 옛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십자가의 옷, 거룩의 옷을 새롭게 입고 변화되고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돌연히 나의 삶 속에 죄악의 습관들이 다시금 나를 감싸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악의 굴레를 끊어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거룩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거듭남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회복의 복음이 나에게 살아있는 실제로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죄악의 옷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구원함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것에는 항상 죄악의 대가와 징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이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죄악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